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대하여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그동안 이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리고 또 이 천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또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네 번에 걸쳐서 쭉 천국의 비유와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창립기념주의를 드리면서 이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한 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죠. 실제로 아이들을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입니까?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시기에 있고 또 기도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허리 잘린 이 나라, 그래서 이 나라의 그 국군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기도하게 되는데, 이 나라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어야 할 것은 이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품고 또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마다 처해져 있는 형편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청준 씨가 썼던 책 제목 가운데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의 천국,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천국,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천국의 의미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병들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 그래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이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하지만, 눈을 내일 아침에 다시 떠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높아가는 스카이라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야, 우리나라 참 언제부터 이렇게 이 엄청난 건물들을 이렇게 짓고 있는지, 곳곳마다 아파트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정작 내 몸뚱아리, 내 몸 하나 이게 붙여서 살아갈 만한 집 하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작더라도 내일 걱정하지 않고 따뜻하게 몸 누일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에 젊은 청년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직장을 잡아야 되고 또 언제 결혼도 하고 언제 아기 낳아서 그냥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인가. 하루를 살기에도 힘겨워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라고 하는데 이 노력만 가지고 과연 되는가.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온 이 땅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우리에게 질문을 준다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멀리 가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직장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어디 멀리 가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눈 뜨면 이곳이 내가 살아가고 내가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천국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4가지 밭이지 않았습니까? 그 밭이 똑같지 않았다고요. 어떤 밭은 돌밭과도 같고, 어떤 밭은 돌짝밭도 같고, 길가와도 같고, 가시떨기와도 같고, 옥토와도 같아가지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매를 맺고 거두려면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요,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요, 막히게 하는 것들 걷어내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땅에 아무리 좋은 제대로 된 씨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 밤새 와가지고 이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가라지의 비유였어요. 좋은 땅에다가 자기가 좋은 씨를 뿌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어디서 뿌렸는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가라지가 생겨가지고 결국 보니까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천국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거 뽑아버릴까요? 그때 비유 가운데서 그렇죠. 그냥 둬라. 내버려 둬라. 그거 뽑다가 혹시 알고 다칠까봐 어떻게 해요? 그만둬라. 가만두라는 얘기는 그냥 냅둬라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거 다 정리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끼리 머리 맞대고 우리끼리 계획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이즈의 문제 그만 좀 얘기해라. 작은 겨자씨 하나 가지고도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먼저 변하면 세상도 바뀐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누룩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겨자씨는 그나마 하나의 생명이죠. 근데 누룩은요, 갈아진 거예요. 다 가루처럼 부서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생명의 원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누룩이 되어진다면, 누룩이 되어서 띄워진다면 비록 삼켜지는 것처럼 버려지는 것처럼 가루 서말 속에 뿌려져도 오히려 가루 전체를 뒤바꿀 만큼 영향력 있게 하나님이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역사한다.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게 천국의 역사다 라고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하면 됐지 않겠어요? 그 정도 하면 좀 다른 얘기 좀 이제 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앞으로 4번의 더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왜 이렇게 무려 8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왜냐하면 한순간에 안전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건강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신의 몸을 내어줄 만큼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진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 놓치면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13장에 기록된 천국에 관한 말씀,
모두 8가지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4가지는 먼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4번의 말씀이 있는데 이 4번의 말씀 가운데 천국의 본질에 대한 것에 지나쳐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내가 살아가고 누릴 것이냐 라고 한 이야기를 지금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설명하시죠. 천국은 보화인데 어떻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부분입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소중하고 귀중하고 좋은 것은 그냥 널려 있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다는 거죠. 감추어 있다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가면 신앙생활이 끝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대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눈 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걸 다 보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만 봐요. 나한테 익숙한 것만 봐요. 그래서 멀쩡하게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도요, 잘 봐야 돼요.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디에 뭐가 감추어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광화문 사거리에 교보 빌딩에 이제 그 때마다 이렇게 커다란 프랜카드를 붙이잖아요. 여러 가지 몇 년 전부터 계속 붙였는데 그 붙였던 문구 가운데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어떤 문구가 그렇게 당신의 마음속에 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2가지 문구가 특히 마음에 남는데요. 그 2가지 문구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문구입니다. 뭐냐 하면 나태주 시인의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 문구잖아요. 역시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게 뭐예요? 자세히 보아야 되고 오래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그 안에 보화 같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으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막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식구를 좀 읽어드릴 이유가 있어요. 정현종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방문객이라고 하는 식구예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사람이 온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방문객으로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몸뚱아리만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이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이 시가 얘기해 주네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숨겨져 있는 그 비밀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볼 줄만 알았다고 한다면 롯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하신 그 자녀를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볼 줄만 알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신이 생각했던 그 문제가 저놈의 다윗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제대로 볼 줄 알았다고 한다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사울의 마지막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걸 볼 줄 알았다고 한다면 함부로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감춰 있는지 어찌 압니까? 예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보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그 천한 어부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세리인이 죄인이니 정죄하고 쏘아붙이고 낙인 찍고 한 번도 자세히 가까이 가지 않았던 사람한테도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자자, 쉬자.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사람도 아버지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여리고의 세리장을, 태어나면서도 소경으로 태어났던 그 불행한 사람을 주님은 새롭게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숨겨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아만 숨기냐? 아니에요. 하나님도 숨어 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또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특히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만 어디엔가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느낀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영성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마치 하나님이 아무데도 안 계신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나에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아만 숨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그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기관과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는 영원히 숨어 계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단순하게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려면 하나님은 그렇게 숨기시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형상도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숨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찾게 만드시고 그 찾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숨바꼭질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숨바꼭질하는 게 저놈이 나를 영원히 못 찾게 해야지 하고서 숨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바보죠. 숨바꼭질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은 언제냐면 적당하게 걸리게 숨어야 돼요. 영원히 못 찾도록 숨는 거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숨바꼭질의 즐거움은 숨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적절한 타이밍에 발견되는 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숨기셨다고 하는 얘기는요, 영원히 너희들 몰라도 돼가 아니고 너희들 이거 알면 안 돼가 아니라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감추시고 숨기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 보면 감추어졌던 때가 있어요. 숨겨졌던 때가 있다고요. 광야에 숨겨지기도 하고요. 감옥에 숨겨지기도 합니다. 모세와 다윗과 같은 사람은 광야에 숨기셨잖아요. 요셉과 같은 사람은 깊은 감옥에 숨기셨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마치 날카로운 검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시겠대요. 그런데 그렇게 날카로운 칼들을, 그 갈고 닦은 화살을 아무데나 두실까요? 칼집에 감추시고 또 화살통에 감추신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시고 감추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내가 너를 찾아내고 말 거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찾아내시지 않습니까? 발견의 기쁨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은 이와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추어 두셨고요. 우리의 가정에 감추어 두셨고요. 우리의 직장에 감추어 두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는 눈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서 눈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이 달라지기 이전에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기만 한 이유는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내가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밭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밭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보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힘들어요. 이제는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보배와 같은 것들, 보물을 감추어 두셨다고 하는 것, 그거를 발견하는 은혜, 그것에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감추어진 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견의 기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두 번째 후반전이 있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대요. 발견의 기쁨이 있고요. 숨겨두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 것을 만드는 가운데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신방을 어느 분하고 같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신방을 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쌍둥이네. 원정이, 우정이 그 집 있죠. 최수달 집사님, 이경원 집사님네 갔어요. 얘기를 들었더니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 최수달 집사님 여전히 누워 계세요. 여전히 누워 계시고 여전히 힘들고 몸 하나 까딱까딱 못해서 어려워요. 근데 제가 참 도전을 받은 건 뭐냐 하면 이경원 집사님이 여전히 똑같아요. 불평 한마디 없고요. 내 남편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한테 아무것도 못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 팔자가 뭐냐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 소리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집사람하고 신방 갔다 오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저 사람처럼 우리 저 집사님처럼 누워있으면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거야? 무섭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경원 집사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평생 받을 사랑 다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살면서 평생 받을 사랑 다 받았대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 누워있는 그 남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해주고 평생 받을 사랑을 사랑해준 그 사랑의 남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희생이 가능한 거예요. 희생이 가능하다고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도대체 그 발견한 그 밭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가 얼마나 좋길래 돌아가가지고 감춰두고 자기 거를 다 팝니까? 아마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었던가 보죠? 거기서 밭대기 하면서 일하면서 우연하게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보통은요, 보물만 몰래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대번 들켜요. 도대체 너 어디서 났어? 이거 물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대번 들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주인하고 노는 겁니다. 이거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발견했으니,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반반 합니다. 반띵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까?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갖고 싶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길래.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을 하죠. 내가 이전에 모아놨던 거 다 버려도 돼. 그거 소용없어. 다 버려도 돼. 그러고서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거에 하나 더 더해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듯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부어주실 은혜가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쌓아놨던 거 다 사라져도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할 부분이 있어요. 보화만 참은 좋겠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밭을 샀대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단물만 쏙 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만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배가 있다고 하면 그 전체를 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에도요, 기쁨이 있고 보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쏙 뺄 수 없어요.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감추어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 전체를 받아야 됩니다. 전체를 사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도대체 어디에 보화가 있는가?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하는 은총과 함께 발견하고 끝이 아니라 그 보화를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총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나와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때로는 시련도 고난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화로 들어가는 뒷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을 여신다고 하셨으니 고난과 시련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은총을 발견하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불평만 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성장하며 숨어 계신 하나님 안에 또한 발견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가정도 직장도 또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